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8절에 보니까 내 생각, 너희 생각, 또 내 길, 너희의 길 다르다는 거.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마 생각이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제 생각이 같아지고 방향이 같아져야죠. 그러면 구하는 데는 하나님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의복을 보면 삶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의 모습하고 또 팬데믹 19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렇게 방역복을 입잖아요. 하얀 그런 옷을 입고 또 마스크를 쓰고 신발에도 이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 끌어가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화재 속에 들어가서 연기 속에 살기 위해서 산소통 붙여내고 또 방독 마스크를 쓰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는 소방대원의 삶이 있고 의사들에게는 의사의 삶의 모습,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병든 사람, 갇힌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보기는 똑같아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 차이는 만져보면 알죠.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고 따뜻해요. 죽어있는 사람은 싸늘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활기있게. 성도들 교회 나오면 기쁨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감사가 식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은혜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이 또 교회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가 삭막해지고 황량해져요. 인권도 정의도 봉사도 자유도 결국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평등을 주장하고 외치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외칩니까? 공의를 외치고 그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후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생각이 그 마음에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행동하고 삶으로 이어져요.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숨겨도 결국은 악하고 불의한 저기를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사탄도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야지 그 삶을 살고 파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뭐 했습니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이 생각은 38선이 없어요. 장벽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지키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나면 우리가 버려버려야 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도 내 영혼에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은 생명 대신에 죽음이 있어요.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바로 육체의 싸움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복은 성전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야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은 오늘 그랬잖아요. 내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파종하게 되고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이 심령에 뿌려주고 할렐루야 뿌려져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이 옥토와 같이 길가밭과 같은 그러한 저기는 아니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아무리 우리 머리에 채운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피곤하지만 한 거예요. 심령은 점점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영혼과 마음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쁨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많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이 괴로워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요. 은혜를 받으면은 아무리 먹을 그러한 저기가 없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영국에 대사로 갔던 어떤 분이 항상 머리에 짓누른 거예요.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이상하게 찬송 소리가 나요. 그 당시에는 찬송인 줄을 몰랐어요. 고목나무에 가서 보니까는 그 안에 노인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빵 한 조각을 놓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앙인, 자기는 대사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목사님이 되고 목회의 길을 가간 모든 은혜는 성전 통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의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 성도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 요사이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은 설교가 나오니까 틀어놓고 그냥. 그러나 여러분, 법궤는 편리한 것이 아니에요. 법궤는 내가 메어야 해요. 교회 생활을 잘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성도가 집에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 없고 영혼이 죽어갈 때는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기뻐해야 해요.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오늘 8절 9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이 내 생각은 뭐야? 악인의 생각이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높다. 옛날에 한테 싸우면 피차 망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망하는 길은 가서 안 돼야지. 그리고 인내를 이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오리를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어떻게 십리를 가겠어요? 그러나 억지를 하도 오리를 가다 보면 십리도 가게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는 것이 구원의 길로 우리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길은 살려고 해야 살지만은 성도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8장 35절에 뭐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 틀림없이 될 것 같았는데 쉽사리 이루어지는 경우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갔어요. 그 길은 어떤 길? 눈이 빠지고 짐승과 같이 물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길이에요. 사막의 길이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적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녔어요. 끝까지 사울 왕에게 관대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잘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모른 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하들이 창 한 번 그냥 찔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인이 갈 길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죽어야만이 자기의 고난이 끝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생각이 평안하게 통일을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자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야 할 거예요. 그는 때를 기다리고 피하여 갈지언정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돌덩이 같은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빨리 버리고 자신을 비워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므로 누구든지 아버지를 찾으면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따라가서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간증을 했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니까 속에서 욕이 올라와서 잠잠한 것 같은데 어떤 계기를 만나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가라앉아 있는 것이. 저는 그걸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가서 주여 정결케 하옵소서. 참 신비해요. 근본부터서 완전히 이 죄가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 정말 능력이 있어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 가인이 이 미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빨리 그 미움을 물리쳤어야 하는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된 거예요.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미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비례만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계속해서 죄를 품고 죄의 삶을 살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다윗을 봐요. 다윗이 눈이 범죄케 하면 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눈에서 붙어서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걸 차단을 못하니까 이 마음을 살을 이 생각이 그 생각대로 불러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범하게 됩니다. 이 죄가 장성해요. 그 남편이 이게 밝혀지면 안 된다 해서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장수를 부르지 않아요.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아내한테 안 가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돌개가 불어하고 뒤로 빠져보니까 죽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음란도 단순한 호기심으로부터 발전해 가는 거예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준선을 넘게 되면 음란이 사랑을 끊고 다니며 급기야는 동성연애로 빠지게 돼요. 저는 충격되는 말을 듣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둘째 며느리가 이 하지인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동성연애자가 왔어요. 아니, 동성연애자가 와서 그 아기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남자 동성연애자가 남자아이를 보고 언제 기다리냐는 거예요. 언제 커서.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세상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길어지면은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요, 결국.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중심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해요. 여러분, 금과 같이 귀한 것은 아무데나 버려놓습니까, 여러분? 왜? 귀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김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이며 믿음이에요. 금이 좋은 것처럼 믿음은 더 좋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힘으로 믿음을 잘 관리하여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도의 길을 가야 해요. 성도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가면 갈수록 넓어져요. 그러나 세상 길은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근데 결국은 파멸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정직하면 잘 사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야 해요.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